누가복음 7장 2절에서 7절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답합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물어봐요. 뭘 믿습니까? 누굴 믿어요? 아, 그냥 믿어요. 믿는다니까요 하면서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늘 넘어지고 세상적으로 쉽게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을 의심치 말고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 앞에 서면 믿음이 그렇게 쉽게 붙들어지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리고 응답이 지연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믿음이 회복돼요. 믿음이 다시 커집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알고 음성으로 듣고 환상으로 보고 영적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이방인이면서 예수님께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사랑하는 종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여기 백부장은 오늘날 군대 중대장 정도로 되는 위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전체를 총괄하는 로마의 통치자 신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보통 주인이 종을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 종을 단순한 하인이나 일꾼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는 그 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도 백부장에게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종을 바라보며 깊은 긍휼과 근심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많은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의원도 찾아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효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들려졌어요. 소문을 듣는 순간 백부장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믿어야 할 분이 이분이구나. 내 하인도 이분에게 가면은 살릴 수 있겠구나. 믿음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의 몸을 고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응답되어야 됩니다. 간절함으로 나가면 간절함이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알아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 병을 고칠 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백부장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종의 병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백부장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은 백부장과 그의 종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소문이 귀에 들려오자 백부장의 마음에는 종이 살겠구나. 할렐루야. 종을 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깨달음이 와요. 우리가 아멘하고 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이 열려져요. 영이 깨어지면서 믿음이 확 생기는 것입니다. 깨닫는 믿음. 믿음이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안에서 내 안에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내 안에서 영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백부장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불러 자취종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내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 사랑하는 종을 고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고 가버나움 지역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유대인인 장로에게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위치를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 세상 것들이 권세가 무슨 재물이 위신이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가 나가야 된다.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역사했습니다. 그의 지위도 체면도 민족의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난 예수님 만나야 해. 난 예수님께 가야 돼. 내가 예수님께 가야 내 종을 살릴 수 있어. 내 믿음도 주님께 가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 그러면서 믿음 안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 세상의 탐욕적인 생각, 그 세상의 잘못된 것들은 그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갈 때요, 믿습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한 절을 암송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예수가 있어요.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를 붙잡으면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붙잡으면 그 순간에 쑥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눈에 보이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런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어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재물도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럼에도 늘 가슴 한쪽에는 허전했어요. 만족이 없어요. 더구나 그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를 초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간증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지만 결국 백부장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을 소문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민들레 씨가 바람을 타고 어느 집 앞에 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이, 그 홀씨가 백부장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랬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오늘 교회 와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옆에 사람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이 관계없습니다. 환경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와 1대1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 간증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지만 유대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므로 백부장이 회당을 지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을 도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백성을 귀하게 여겼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겨줬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본문이 직접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삶과 행동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백부장의 자신의 행위를 예수님께 전해달라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믿음이에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행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보이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말로 고백되고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랬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과 눈에 보이지 않고 감추어진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삶으로 표현하든지 표현돼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현상을 움직이는 영적인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에요. 믿음이야말로 고백되고 행동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의 장로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 뵙고 백부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갑니다. 누가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신다는 것은 이미 백부장의 보이는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가에 전도를 하면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주인한테 그럽니다. 제가 기도해서 사람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우리 교회 나오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 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글쎄요 하는 사람도 있고, 한번 해보시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업장에 이 귀한 주인을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인산인해로 보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들어와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게 바로 보이는 믿음이에요. 제가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보이는 믿음입니다. 그 보이는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반드시 내가 보이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믿음, 행함에 있는 믿음,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신앙 고백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 말씀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은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가까이 오실 때 이번에는 자기의 가까운 벗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백부장의 겸손한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세상적으로 보면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기도 어렵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정말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것은 이 사람이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는 또 나아가서 단순한 겸손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종에게 손을 얹어 주셔야만 병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셔도 종의 병이 떠나고 죽음의 건서도 물러가고 모든 것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저도 군대의 질서를 압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부하가 따르고 주인이 명령하면 종이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병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에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아직도 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인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 병도 낫고, 예수님 권세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 권세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그래요?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이에요. 신앙 고백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그리고 손에 잡히지는 거 없어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인정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지만 말씀의 권세가 역사하였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고백대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우리의 양도 소도 밭에 소출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습니다.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주어지는 믿음은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말씀이 왔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봐도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애를 쓰냐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꾸 읽습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와요.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 말씀을 묵상하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할렐루야. 말씀 속에 예수가 계세요. 예수님이 내 손에 잡히는 게 말씀입니다.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